약속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신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저도 사람들을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가장 깊게 관찰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가, 또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무리 수려한 말을 하고 또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의 신뢰가 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관계에서는 약속이 참 중요합니다. 더구나 이제 늘 보는 사람이 아니고 한동안 어디를 떠나 있다거나 아니면 부재중에 있을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하고 갔을 때 그 약속이라는 것은 그가 기억되는 동안 참 중요하죠. 더군다나 유언을 하고 이렇게 죽을 때 내 재산을 이렇게 나누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그 호주에 잠깐 공부하러 갈 때 우리 주영이가 어렸을 때 아빠를 헤어지는 그 슬픔과 그런 것들을 감당을 못해서 아이가 저지르게 울 때 아이에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호주에 가면 코알라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을 사다 주겠다. 그래서 아이는 어쨌든 다행히 코알라 인형의 약속에 눈물을 그쳤고 저는 돌아올 때 인형을 사다 줬습니다. 현재의 슬픔과 또 있을 기다림에 대한 아쉬움도 약속이 있으면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죠. 우리가 남북 이산 가족의 슬픈 애환들을 보면 결혼하고 나서 며칠 만에 구리반지 하나 남기고 신랑이 군에 갔다가 남북이 갈라져서 이산가족을 통해서 50년 혹은 60년 만에 만나고 그 부인은 구리반지 하나 약속 반지 붙들고 평생을 기다리는 그만큼 약속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는 예수님의 유언 같은 게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일주일 뒤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약속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얘기고 아닙니다. 그들이 그 슬픔과 황당한 상황과 그들이 당한 시험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유언격인 약속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길의 도중에 마지막 기착지인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거기서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는 그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를 치료하는 날 때부터 그 눈을 못 보는 그런 바디메오를 치료하는 과정과 또 이제 삭개오 사는 동안 많은 사람에게 핀잔을 받고 지적받고 죄인으로 부정하게 살았던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용서를 받고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두 가지를 우리가 이어서 삭개오 집에서 이 비유가 이어지는 과정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당장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 알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눈먼저가 뜨죠. 육적인 치료가 일어날 뿐 아니라 또 이제 죄인으로 살았던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영적 회복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알고 오늘 11절 말씀일 겁니다. 그들이 이 말씀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니라. 자, 이제 이런 영적인 육적인 회복들이 일어났으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떠나갈 때 너희를 떠나갈 텐데 너희 맡긴 것을 잘하고 있어라. 이 달란트 비유와 같은 의미로 이 문화 비유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흔히 우리가 가진 은사나 재능, 탤런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가진 것들로 많은 걸 남겨서 주님 오실 때에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랑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접받을 수 있다면, 태어날 때부터 거지로 태어나서 살았던 나사로는 그가 은사가 뭐였어요? 얻어먹는 은사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집에서 얻어먹는 거고, 개가 심지어는 할증을 하는 그런 비참한 신분이죠. 38년 동안 병자가 되어서 누워있던 사람의 은사가 뭡니까? 탤런트가 뭐예요? 재능이 있습니까? 아픈 게 재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들의 재능과 열심이 없어져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병에 놓이는 것,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획득되는 것은 이렇게 내가 뭔가 남겨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는 것, 여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나 오늘 문화 비유는 똑같이 공이 하나님 나라 관한 얘기예요. 9장 11절 말씀 그거죠. 당장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 믿었다. 그래서 풀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돌림당하던 그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은혜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 달란트 비유든지 오늘 문화 비유든지 공이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가 뭡니까? 타국으로 주인이 떠난다는 거죠. 오늘 문화 비유에도 왕위를 받으러 타국으로 떠나고, 달란트 비유에도 그가 그 집을 떠나며 종들에게 부탁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왕위를 가지려고 먼 나라로 간다. 그렇게 12절 어떤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러분 이 얘기는 그 당시 유대 나라의 환경을, 실상을 그대로 표현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대 나라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그 당시 그 분봉왕들,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식민지를 다스리는 왕을 승인해 줍니다. 그 왕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다스릴 수가 없어. 우리가 옛날에 중국과 관계죠. 명나라에 우리가 체자 책봉도 가서 보고하고, 그리고 왕이 이 조선의 왕을 세울 때 이 사람 세워도 됩니까? 승인 받아야 되는 그런 식의 관계가 오늘 유대 나라와 로마의 관계입니다. 그 당시 헤롯 대왕은 그가 그렇게 로마로부터 승인받아서 왕이 됐죠. 그런데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참 이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예수의 후예.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람의 후예.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왕위를 받으러 갈 때 유대인들이 반발을 해서 그들이 굉장히 로마 정부에 항의를 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왕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율법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를 받기가 힘들었는데 그가 돌아와서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전쟁을 해요. 그들을 다 잠식시키고 37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헤롯 성전이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심을 이건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지은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그는 그렇게 통치하다가 주님 오시기 전 2세기경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그가 이제 전체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다스릴 수가 없어서 세 구역으로 통치 구역을 나눕니다.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라는 지역은 그의 아들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에게 그걸 맡겨요. 그리고 갈릴리 땅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이 여우라고 표현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동북쪽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그 땅을 맡기죠. 그리고 그 중에 소위 그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통치하는 헤롯 아켈라오에게 왕위를 줘요. 너는 진짜 왕이다. 나머지는 그 왕을 섬기며 같이 다스리는 지방 관리로 얘기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아켈라오가 그런 왕위까지 받고 실제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지만 그 승인은 어디로 해야 돼요? 로마 정부에 받아가죠. 로마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아버지가 아무리 그에게 넘겨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로마로 그 왕위를 받으러 가는 장면이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 이야기를 그분의 하나님 나라 왕위를 받으러 가는 과정으로 설명해서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너무 잘 알고 너무 쉬운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헤롯 아켈라오가 아버지도 에돔 사람이고 어머니도 사마리아다. 양쪽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는 어떤 관계가 돼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린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않냐합니다. 대체계를 만들어가지고 로마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율법에 맞지 않은 사람이라 이 사람 세운다면 우리는 반발할 것이고 당신 로마군을 통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가 왕위를 받아오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를 반대했던 자들을 다 숙청해버리죠.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아켈라오가 돌아와서 통치를 하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로마 정부는 아켈라오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새 나라에 이제 지방 관리들, 총독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심판했던 빌라도 총독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왕위와 돌아와서 심판할 것을 오버랩해서 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살아있는 왕인 아켈라오보다 예수님을 더 미워했어요. 아켈라 앞에 가서 두려워서 말도 못했습니다. 로마 정부에 항의할 정도는 됐지만 앞에서 나타나서 말도 못해. 왜? 그냥 그 앞에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는 예수님을 싫어했고 미워했어요. 왜요? 그래 예수님 앞에 놓고 그들은 고난, 순환, 모욕, 온갖 욕을 다 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죠. 살아있는 왕에게는 불평은 있어도 꼼짝 못하지만 이 예수는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끔찍히 싫어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19장 38절에 보면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죠. 이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들의 모든 민족의 억압과 탄압을 로마 정부로부터 회복시켜서 큰 힘이고 능력 있는 그들의 하나님 아들이 오는 것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오히려 순환을 다하고 죽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돌림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주일 뒤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끔찍스럽게 예수를 싫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걸 세상의 메시아론이라고 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 관점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이루실 나라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그 나라를 내가 누리고 싶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세상은 힘의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약한 게 죄이고 악이라고 설명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무전무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은 폭력성을 길러서라도 리더가 되고 싶고 그런 능력을 발휘하되고 우리 왕으로 세우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 병자를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인산이라 이르면서 예수를 임금사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수산당할 때는 제자들마다 다 도망가 버리죠. 이게 세상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심지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아담의 백성들, 아담의 후손들이 벌이는 세상의 힘의 논리입니다.
십자가는 그 낱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세상의 힘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그 어떤 권위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십자가의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 얘기죠. 이 마음을 담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서 만물 위에 세우셨느니라. 하나님 나라 원리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궁극시키는 그런 힘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자기를 다 뺏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나라.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다. 오늘 그렇게 주님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열문화 비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들에게 이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 그럴 때 이 지금 주인은 어디 갑니까? 그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가시적 부재의 왕권이라고 해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숨겨졌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은익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보여요 눈에? 예수님이 보입니까? 세상은 이걸 조롱합니다. 예수가 뭐 다시 온다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 나라 그 죽어나 가서 봐야 알지. 그거 세상에서 살 힘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동경하는 너희 하나님 나라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조롱해요. 주님이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보이지 않는다. 내가 다시 반드시 올 때 너희 이 맡겨진 일을 내가 계산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서 3장 3절 4절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너희 예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죽어놓던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대로 그냥 있는데 무슨 예수가 다시 온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얘기 아니에요? 속된 말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외면하고 비난한 그들에게 주님이 딱 내 앞에 나타나셔서 역사하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을까요? 봐라!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통치를 실제적 통치로 믿고 그 말씀을 따는 삶이 믿음입니다. 그게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믿을 수 없는 나라를 믿는 것처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재적인 왕이 반드시 말씀대로 오신다. 숨겨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걸 믿고 그 왕의 말씀대로 숨겨진 하나님 나라 기쁨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왕이 귀환하게 되면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이 떠난 사람들을 그 악행들을 폭로하게 되죠.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27절이 바로 그거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은 저 원수들 이를 끌어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오늘 이 열문화를 맡기고 간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19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내가 이제 반드시 돌아올 거다. 세상을 심판적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뭐해라? 장사해라. 뭐죠?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약속이고 명령은 그동안에 장사해라. 부재중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를 가져요. 예수님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관계를 가진 유일한 이 초점
초점이 뭡니까?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딸이 아빠가 생각을 할 때 아빠를 기억하고 아빠가 누릴 수 있는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 딱 조건은 뭡니까? 아빠가 반드시 온다고 했고 올 때 코알라인을 사준다고 했어. 그게 아빠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슬퍼하지 않고 힘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움도 사고침도 그 약속이 나를 끌어가는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비록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부재중인 왕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 비유를 말하는 사람들 종종 얘기합니다. 이익을 남긴 자들에겐 복을 줬다. 물론 그렇게 문법적으로 구절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2달란트 남긴 자들에게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고 10달란트 남긴 10달란트 주고 또 문화 많은 걸 남긴 자는 10골 5골 주니까 이게 차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노력한 만큼 주는구나.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손해를 보지 않아야 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실 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반드시 거기가 장사가 잘 된다면 그 길 가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어떻게 장사란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너희가 내가 선택한 너희 약속한 나의 인격을 믿어라. 나의 존재를 믿어라. 손해볼 것 그러면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여러분, 세상도 성공할 거라고 일 벌리고 한 달에도 수십 개씩 수백 개씩 가게가 생기는데 왜 그들 중에 다 문을 닫습니까? 망하려고 시작한 사 없잖아요. 더구나 주일 생명이 관련 일인데 그걸 우리가 손해보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많이 남긴 자들에게 복을 주는 걸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다면 여러분, 포도원에 풀뿌리 얘기 있잖아요. 어느 집안은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데 일꾼을 부르는데 때로는 9시에 불러서 일을 시키고 12시에 불러서 일을 시키고 해가 뉘어느질 때 5시에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6시에 땡 끝나고 나서 똑같이 품삯 주니까 일찍 온 사람이 불평하잖아. 왜 늦게 온 사람을 저렇게 똑같이 줍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정한 대로 한 달마다 똑같이 주는데 네가 왜 잘못했다고 그러니? 네가 좀 일찍 왔다고 내가 더 많이 준다고 그랬어? 똑같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노력과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좋은 가정에서 환경에서 그런 신분에 태어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차등으로 하나님께 편애받고 태어났습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맡긴 일을 너희가 순종했느냐는 거예요. 손해볼 것 걱정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너에게 장사하라. 그 명령을 너희는 아느냐.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손해보고 이익 보는 것은 너희가 따질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더 뭔가 남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을 통해서 뭔가 남기는 사역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긴 이 관계에 대한 감격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이걸 맡기셨다는 거. 제가 지난주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 고백을 해서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참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섬겼어요. 전도사 때부터 막 교회 짓고 부도나고 도망다니는 목사님 섬기면서 학교도 휴학하고 1년 동안 교육 전도사가 신방부터 다 하고 대진방부터 다 하고 새벽기도 다 하고. 근데 그때부터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알고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사람들에게 불평했어요. 야속하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와서 감당해야지 진짜 좋은 사역자인데 거기까지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원망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 하나님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무익한 종입니다. 잘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맡긴 건 바로 그거였어요. 네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아느니? 너는 반드시 내 돌아와서 내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 나라야. 뭘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 왕의 인격,
그 사랑과 긍휼을 믿는 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사업장 맡기실 때 너 그거 사업 안 익힌 너 그냥 내 호적에 파버려 그럽니까? 돌아온 탕자가 또다시 자기 물건 달라고 또 나갈 때 그에게 아버지가 또 허락할 수 있어요. 100번 1000번이라도. 그는 100번 1000번 실패해도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70번에 70번까지. 실수와 실패와 게으름과 나태함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가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말하면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내 말을 믿느냐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걸 믿느냐. 오 주님 이럴 줄 몰랐으니 쉽게 올 줄 몰랐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따분하게 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 때가 어디냐면 이러다가 하나님께 가실 때 구원은 받지만 면목이 있을까? 이게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욕심부려서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어느 위로도 어떤 수사법도 우리에게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위로가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그 종은 태도가 뭡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아서 취하고 심지 않아서 거두나이다. 그가 왜 일을 안 했어요? 무서워서. 주님은 사랑이신데 무서워서.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의 무서워하는 점은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합니다. 다시는 너에게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무서워서 예배드리고 무서워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복 못 받을까 봐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받은 이 감격과 기쁨과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이라도 주님 내가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 그게 순종하는 삶이 다시 왕으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걸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을 내고 자기 의지를 발동하고 사람들을 깔보고 난 이렇게 살았다. 누굽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 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밭에 나가 소출까지 쉬어서 11조까지 다 했고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저 하찮은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들은 그 율법주의가 결국 공로주의가 돼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오늘 제가 칼럼도 썼지만 교회가 경직된 선민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분노가 더 많은 것 같다. 저도 그래요. 왜요? 정직한가니까. 그렇지 않은 것에 못 참는 거예요. 주님이 분노로 우리를 다스렸다면 우리는 정말 미움받는 대상밖에 안 돼. 그런데 주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들 그래봤자 지옥가, 그래봤자 너는 헛것들이야. 너 그러다 하나님께 혼나. 이런 식의 경직된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게 율법주의고 공로주의. 우리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저 그대로 삽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 난 잘할 게 없습니다. 이게 오늘 문화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가 받을 심판이 뭡니까? 너는 내가 그렇게 이익이나 취하는 주인을 받느냐? 그럴 것 같으면 은행에 차라리 맡겼어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한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약속자입니까? 왜냐하면 그들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가 1년에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전체 세금이. 그런데 한 사람이 10달란트 맡겼다는 것은 그 은행에 내면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을 수 있죠. 그런 상황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럼 내가 차라리 내가 이익을 따지는 그런 주인을 받다면 나는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어. 그런데 그들은 뭐라 합니까? 그는 하나님은요 두지 않은 것에서 거두지 않고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지 않는 정직한 분이 맙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창조의 비밀이에요. 무의주를 창조했잖아요.
그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지만 그 지식을 자기 판단으로 해결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맞아, 너희가 심는 것은 죄고 지옥인데 그런데 왜 심지 않은 천국을 가게 돼 있어. 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버리고 당신은 정직한 분이라, 그런 분이라 나는 두려워서 나는 수건에 꼭꼭 싸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맞습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공의를 행할 때는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죄다 맞습니다. 공의는 정직합니다. 하나님 정직하신 분입니다. 죄를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실행하는 방식에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순종하는 종들이 남긴 건 뭘까요? 열무나 다섯무나 이게 뭘까요? 그들은 그렇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씩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내가 납니다 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자존심도 빼앗기고 가진 것도 다 내놔야 돼요. 그들이 남겼던 이익은 돈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른 그 삶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야지, 네가 부인돼야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은 너 차지에 더 많이 쌓아, 네 소유가 능력이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네가 부인되고 사랑을 베푸는 것만이 너의 열매다. 시편 119, 시편 19편을 말합니다. 우리의 소유는 이것이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나라 가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았던 게 내 재산입니다. 이게 문화의 배우의 초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여서 시키면 주님 계십니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순종하시는 비결은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났죠.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따라서 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남기는 조건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내 방식 아니고는 결코 너희는 칭찬받을 삶을 못 산다. 왜? 너희는 처음부터 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음으로 열매 맺는 겁니다. 누구 방식? 하나님의 방식. 뭘 믿어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게 세상에서 인위적인 충성심과 사람들의 눈치 보여서 뭔가 얻어내는, 주님을 길들이고 눈치 보는 그런 비겁한 삶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성도의 삶이고 그 통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권력과 자기 자존심의 인기에 자유를 뺏기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기 때문에. 이익을 남긴 자들이 받은 상급은 뭡니까? 24절 말씀입니다. 곁에 있는 자들은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고 그들이 주의 열 문화를 있나이다. 없는 자들을 교회에서 있는 자들에게 더 주겠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17절 주인이 이르시되 잘했다 충성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리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10골 권세가 있고 5골 권세가 있으니 뭔가 차이가 있구나.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 거부해. 왜 거기 가서도 차등 있고 거기 가서도 금수저 있다면 거기도 시기와 질투가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만족, 절대 행복이에요. 비교가 아닙니다. 열 골을 다스리라는 말이 뭘까요? 다스리라는 말이요,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누가복음 24장 26절까지 2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큰 자냐 하고 다툼이 일어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을 받으나 너희는 그러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세상 임금들은 힘 가지고 사람을 굴복시키는 데 권세를 사용하지만 너희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군지 아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고 너희 중에 가장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세상을 볼 때는 막내 아니겠습니까? 막내. 이거 줘, 형 줘, 엄마 줘, 마음대로 누리잖아요. 세상을 볼 때는 막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니까 큰 자예요. 하나님 나라 볼 때는 그걸 내어주는, 모든 걸 내어주는 엄마나 아버지죠. 나를 밟고서라도 너는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 나라 다스림이에요. 사랑의 통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내가 온 것은 섬김받으라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라고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말하면 10골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네가 사랑만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됐구나, 이걸 성숙한 성도에 대한 상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하는 행동이 이 사랑으로 섬기는 게 될 때 이것이 나의 상급이고 기쁨이에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다니. 교회는 그래서 로마서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1장까지는 하나님 의로움과 하나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고 10장 탁 들어오면서 너희가 그러므로 강한 자 약한 자를 섬겨야 되는 게 원리다. 갈라디아서 말씀합니다. 은혜를 설명하는데 갈라디아 6장 넘어가서 너희가 약한 자들의 짐을 지는 것이 성숙한 자들의 자입니다. 교리가, 복음이, 하나님 은혜가 그게 너에게 들어진다면 인제 행동 뭔지 아니? 네가 가진 만큼 더 많이 섬기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 됩니다. 이 말을 뭐냐면 네가 더 많이 빼앗겨야 풍성해질 수 있다. 세상에 많이 빼앗기고 네가 부인당하고 어리석다고 조롱당하는 것이 이 땅에서 많은 걸 드리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다. 그러므로 오른빵 따면 왼쪽 빵도 내주고 오리를 가면 신리도 가지고 거듭하면 속옷도 내어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 비결은 하나님 나라가 감춰지고 예수 왕이 부재중일지라도 그분이 주신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소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기쁨으로 그 말씀대로 지금 사는 것, 그것이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TV에서 본 미국 영화인데요. 그 아빠가, 젊은 아빠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돼요. 그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아이가 지금 거의 이제 조그만 그 유치원 정도 아이예요. 남자아이인데 하나밖에 난 아들에게 아빠가 이것저것 가르치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성장하고 네가 잘하면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하라. 많은 것을 가르쳐요. 죽기 전에 뭐라도 가르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아이에게 면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죠. 아이와 같이 아빠 면도하면서 남자들은 수염이 이렇게 나는데 면도해야 돼. 면도는 거꾸로 다쳐 위로부터 순서적으로 해야 돼. 이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고 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그가 늙어 죽을 때까지 아빠가 가르친 면도 방식을 따르고 그리고 눈을 감아요. 적어도 그 아이에게는 면도를 하는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아빠가 가르쳐줬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또한 그의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있어요. 보라, 내가 다시 반드시 오리라. 이제 너희가 그 권능, 그 은혜를 무엇인지 알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반드시 오리라. 이것이 그가 행한 일을 믿고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을 믿고 따라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때로 우리는 졸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잠을 자기도 하고 어리석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왕이 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은 비록 지금은 부재 중이라도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거룩함에 목마르게 하시고 또한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 영혼을 결코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때로 혼돈되시면서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비록 가시적으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이루신 역석, 즉 언약을 따라서 그분의 인격을 믿고 순종하는 것. 진정한 열매는 내 생각과 눈에 보이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인함으로 세상에 내가 다 뺏긴 다음에도 앞서가진 예수님을 흉내 모방하면서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내가 반드시 올 때 너희를 보리라 하신 주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비뎌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느니라. 또한 그분은 지금 보이지 않으나 그분의 인격을 믿고 약속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그리고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돼. 이게 동행이죠. 로마서 5장 1절에 3절까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고 살아라.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다만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참된 소망을 이룰 줄 알리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약속을 믿기에 주님과 동행하고 친밀함을 버리지 않고 심지어는 환난 중이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도, 그런 주의 언약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주님 따라 살아가고 그 열매로 충만한 성도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